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시죠? 지난 주일 설교가 끝난 후에 집에 가면서 예상을 했지만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내 얘기를 많이 해. 설교 준비를 그만큼 안 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로 펀치가 날라 들어왔어요. 뭐냐면, 난 당신이 운전할 줄 알아서 결혼해 준 거야. 열심히 하도록 해. 한번 제대로 맞았죠. 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비밀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참 기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면허를 딴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 면에서 일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휘웅 형제는 결혼에 충분히 준비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것이 곧 나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이어트 한 사람이 되게 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꼭 책을 읽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독서하는 사람이 그 즉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아는 것들이죠. 이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건 아는 걸로 끝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면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알게 된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의 기독교는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게 곧 나라고 이해하는 경향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도 되게 허용해 주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일 테지만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또 주관적인 영역으로 흘러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날 위해서 해석하며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예로 들면 어떨까 싶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 그쵸? 근데 이게 날 위한 구원이라고 해석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날 사랑하신대. 날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나를 살리셨어. 이렇게 하면 감동이에요. 그죠? 가슴이 막 차오르는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거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그걸 곱씹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동만으로도 말이죠. 나 좋으라고 날 위해 하신 일과 날 위해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상당히 나에게 해석되는 것이 강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분의 사랑, 이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루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지면 1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셨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 이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낸 결과인 거지, 날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가마, 내가 죽어주마, 이 정도쯤이야 하고 하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에 둬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날 위해서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로 해석해야 가장 성경적인 이해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기에 앞서서 이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그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자꾸 내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적용하려는 아주 강력한 인력에 끌려갑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중등부, 고등부 때 또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 뭐 여름 수련회 이런 데 가면 한 방에다 가둬놓고 불을 음산하게 켜놓고 그리고 나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음악을 이게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속 울릴 상황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아? 그 피가 날 위해 흘리셨구나 막 이러는 분위기로 계속 유도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거기서는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감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사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앞에 있는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묘사해 줍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 어떻게 대우받으셨느냐? 이단으로, 무시무시한 괴물로, 또는 왕으로 오해를 받거나 규정당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휘둘리시고 붙잡히시고 때로는 그들이 짓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릴 결과로 이어질 길목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왜 내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아?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왜 너희가 원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나를 자꾸 달달 볶아? 라고 하며 악에 받쳐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거나 미워하실 수도 있으셨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사신 삶의 사이사이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그런 방식으로 화를 내시고 분노를 표출하시고 그 누명을 벗으려고 애를 쓰셨나요? 아니요. 누명을 씌우며 괴롭힘 당하는 자들에게 되갚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져 물어가며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 억울한 상황과 상황, 비참한 상황과 상황,
외롭고 갑갑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마음과 비춰지는 의도를 몽땅 버리십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감행할 수 있는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친절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내가 뭘 계속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의 처한 형편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해도 돼 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없는 거예요. 내 의도가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니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이건 역시 예수님께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걸음과 심지어 표정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해석과 해석을 이어서 하셨을 뿐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게 하나님을 복사한 것처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입니다.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닮은 자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 하나님을 복사한 자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처럼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던 이 땅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신 겁니다. 날 위해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 그 말, 그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감행하시고 해석하시고 살아내신 그 모든 걸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사셨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사시자 어떤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느냐면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걷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내는 사람들이 걷는 그 길. 그게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구원과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자기에게 담고 채워내지 않고 내주고 흘려보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만 계속 고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가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알미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 사람의 걸음, 그것이 사랑의 길 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흐른 자리에서는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그 주변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 그리고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 살게 되는 생태계가 구축이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게 되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생명을 열매 맺는, 결실 맺는 재창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재창조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받은 구원, 너희가 경험한 은혜, 너희가 감격했던 그 사랑을 너희 안에 계속 채워서 높은 산맥이 되지 말고 그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모든 구멍난 데를 메꾸고 모든 모난 곳을 고르게 만들어서
모두가 평온하게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던 유대인들에 의해 도망다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붙잡혀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에 여러 번 맞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를 여러 번, 그리고 물과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나를 채우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의 길을 계속 걷도록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33절 이후에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향해 요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얘기합니다.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 그 일을 계속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만 계속 채워져 있진 않습니까? 어쩌면 내 속에 고여 거기서 냄새가 나고 있진 않을까? 찬송가 442장 우리가 함께 불렀죠. 우리의 기대와 바램은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다. 그러니 난 여기서 계속 머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받으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3절에 의해서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안 돼입니다. 안 돼.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종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사랑의 환희와 감격이 가득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살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기쁨을 대체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감격과 은혜와 기쁨들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그래? 안 돼. 영원히 있어야만 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가야 되는 괴로운 세상이야. 너도 그 괴로움이 운명이 되어 살았던 바로 그 세상 말이야. 지금도 그들이 공기처럼 들이마시는 그 괴로운 세상 말이야. 거기에서 그들이 이 사랑을 알아야 하잖아. 이 은혜를 알아야 하잖아. 그 고독과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잖아. 그러면 그걸 네가 흘려보내야지. 생명과 은혜의 생태계를 네가 다시 조성해야지.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 일하시듯 나도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로 살기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마음대로 이제 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순종의 삶에서 나온 그 향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말과 내 눈빛과 내 표정과 내 행동에 짙게 예수님의 향기가 배이도록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향기를 입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향기를 머금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고 깨어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소원,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누군가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사를 받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뒤를 쫓으며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사람으로 살기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방입니다. 예수님의 이 향기를 머금어 살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흉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배워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새겨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말이 거칠다면, 여전히 내 행동이 날카롭고 강하고 사람을 누르는 것이라면, 여전히 나의 표정이 무시무시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건 자녀들인 것 같아요. 가족들인 것 같아요. 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막 내 성질 나가지고 막 쏟아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닮아가려고 흉내내려 하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미안해. 애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고는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번 긁어놓겠죠. 그때도 그래, 이게 내 십자가야. 오늘 못 하나 박은 걸로 치자. 이러면서 그분을 쫓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흉내내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모방한 것을 지속적으로 삶으로 연습해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내가 익숙한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가 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 힘들게 하는 행동, 그리고 사납게 구는 것이 있는지를 그 가로막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점검해야 습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걸 덜어내지 못하면 습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겹불만 쬐고 끝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흉내낸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은 것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고 하루에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점검하며 사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은 말과 행동과 표정이라는 것이 점차 나의 습관이 되어 인격이 되어 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시죠? 한 주간 이 찬양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아,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랑의 숲을 가꿔야 되는 책임 때문이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사랑의 길인 거야. 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 짙게 배어 있어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할 때 해야 되는 사람으로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의 시작을 새롭게 점검하는 말씀이었으면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만 우리의 시작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